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 욥기 31장 1절로 23절 말씀,
욥기 31장 1절로 23절 말씀, 구약성경 79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욥기 31장 1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인이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박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함께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원금, 예배원금, 1000번째 서원원금, 본당 리모델링 특별원금,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애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진실로 갖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이 거룩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배와 1000번째 11조 본당 리모델링 특별헌금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이사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다 되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왕소의 권속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7배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반주를 수고하신 우리 반주자분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그 헌신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각자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 앞에만 사용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세상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은
29장부터 이어진 욥의 후기 독배. 네, 앞에 3장에 초기 독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후기 독배 그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29장은 혹시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예, 살짝 물어볼까가 두려워하는 눈빛은 아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29장은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영광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장은 이제 욥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욥이 처절한 절규, 처절한 울부짖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1장 말씀은 욥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 내가 이렇게 무죄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는 욥의 주장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욥이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 의로운 삶을 살았노라라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그리고 행악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왔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감찰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셔라는 사실 역시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 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았어요. 더불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 스스로가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받을 만한 악도 행하지 않았노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언제 불의한 길로 행했는지, 언제 죄악된 길로 행했는지를 거듭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욥 자신은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지금 욥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 공평한 저울에 달린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자기 걸음이 길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분의 계명이에요. 그분의 뜻입니다. 즉 지금 욥은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뜻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행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역시도 안목의 정욕을 절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저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동안의 나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지금 욥이 이렇게 스스로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특별하고도 정말 퍼펙트한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까? 진실로 그의 삶 가운데 단 하나의 티끌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욥이 의로운 자로 살아간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욥 역시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 순전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와 견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언제나 절대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우리의 기준임을 반드시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욥은 보였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최선을 다한 성실이 맞아요. 그간의 믿음의 삶, 그 특별한 철저한 믿음의 삶을 반추해 봤을 때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억울할 수는 있겠죠. 서러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성실과 비교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뻔뻔해라. 네. 아니 정말로 저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한다고 하더라도 또 나 스스로 그래, 이 정도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성실을, 나의 열심을 스스로 지나치게 주장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감히 우리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된 것처럼 거룩하고 아무런 죄악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언제나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완악함, 스스로의 연약함, 스스로의 부족함,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믿음으로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영적 교만에도 빠지지 않고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인정 못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대했던 환경 역시도 나를 배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열된 것 같지만 총 5가지를 지금 예시를 들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욥은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탐했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종을 학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자로 존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헐벗고 빈구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욥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과 결탁해서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9절부터 23절까지 총 몇 가지 예시요? 5가지의 의로운 일에 대한 예시를 잘 살펴보게 되면 등장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 종,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 헐벗고 빈궁한 자들, 약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욥의 의로운 일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약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힘, 강한 능력, 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월한 위치를 자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욥은 자연현상의 먹이사슬처럼 강자가 약자를 유린해버리고 포악한 포시장처럼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을 결코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욥은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도 나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스스로 얼마나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노력들을 누구에게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 친구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욥의 노력들이 새 친구들에게 과연 통했던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욥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5가지 외에도 24절에서 34절에 이르기까지 5가지의 의로운 행동들을 더 열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욥에 대해서 지금 친구들이 한번 잘못된 인식이 박힌 상태다 보니 친구들의 그 욥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란 요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이 세워놓은 판단에서 한치도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새 친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을 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 번의 변론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의 편협한 생각, 그들의 완고한 생각은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러한 주장이 상대에게 잘 먹히기 위해서, 그 상대를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정당한 이유와 이성적인 논리가 명확해야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욥이 새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며 그 어떠한 논리 정연한 주장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상대방에게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한 힘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편견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은 오류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맞다라는 것만 주장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심각한 오류 안에 스스로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의 새 친구들 들을 귀가 없어요. 진리를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은 말할 입이 없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될 때 말하는 입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말, 환경의 소리가 우리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 그 행실을 정결하게 하여 스스로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오직,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복음, 말씀,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을 들고 오직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세상의 소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소리가 다 맞아.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해.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맞노라, 하나님이 맞노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보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고지식하게 그걸 주장해. 그렇게 기도할 시간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그래 좋지. 근데 그보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겠어? 라면서 사람의 눈치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상황에 따른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나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나 스스로가 의심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타협해도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지난 과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그때는 다 그랬어, 누가 안 그러겠니, 원래 그런 거야 라면서 합리화하여 답변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모습이 그래 그럴 수가 있지, 그래 그게 맞을 거야, 그게 순적하고 순리니까 라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실로 그때는 맞았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틀리니까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판단의 근거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진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판단하되 유일한 판단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악을 멀리하며 오직 의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기도 제목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나의 삶을 돌아보면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는 감사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계속 문제거리도 나는 존재였다는 거죠. 계속 기도 제목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절단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누구와 살고 있느냐?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러한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살고 있느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지금 누구의 지혜를 구하며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업무를 볼 때도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누구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미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 그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편견과 고집을 그래서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 가진 잘못된 프레임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내 생각이 가진 잘못된 완고한 고집일 수가 있습니다. 편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 삼으며 말씀만을 의식하며 우리의 사명을 담대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 모든 악을 멀리하되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만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디 바롭고 나옵기는 주님께서 어제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일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지금 누군가를 통해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일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순종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언행,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다 드러나 여러분들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공동체 곳곳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 일하세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을 기준 삼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헌신되겠나이다.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라면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일하심과 당신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른 누구의 삶이 기적의 삶이 아니라 내가 기적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고백드리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들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편견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오직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행실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게 소망하오니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사명만을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왕성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주여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대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도 하시고 은혜도 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항상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민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대신자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거룩한 강대상 공사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사 순적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파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 강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찬 전면국가 오나 정인교회 부흥을 통해서 미래 여호사 세대가 브리트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학교의 부흥과 그리고 정인교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를 고통받는 이 나라 국민들 세계에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태어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쿠바의 김현지 선교사님의 막막 치유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망과 간구의 제목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제시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